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경외한다는 의미와 경외할 때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영상을 하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이었는데요. 그 개 한 마리가 그 상가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와서 그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얼마가 지나면 그 개가 와서 점심때쯤 와서 또 먹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저녁때가 되면 와서 먹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유기견인가? 어느 집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래서 카메라를 장착해서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가 먹이를 먹고는 약 4km가 떨어져 있는 산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낳은 그 강아지 6마리에게 젖을 먹이고는 그리고는 다시 이제 4km를 내려와서 이제 밥을 먹고 다시 4km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야, 정말 말 못하는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사랑이 끔찍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4km를 이제 와서 먹이를 먹고 또 올라가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4km를 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또 올라가서 젖을 먹이고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된 가운데서 이제 낙태하고 그리고 아기들을 버리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보다 못한 짐승인데 이렇게 이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집에서 기른 그러한 이제 개들이 주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개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개가 동시에 출발을 했다고요. 그런데 개보다 못 뛰면 어떻게 됩니까? 개보다 못하는 인생이죠. 예? 여러분, 개와 같이 함께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개 같은 인생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답게 이사야서 43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걸품, 명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다운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함에 전혀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전혀 방해물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었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듣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 이 나눔에 전혀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갈아먹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장벽이 놓여졌는데 방해물이 쌓여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내어 쫓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의 후손된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누구의 위는 누구요? 누구의 위는 누구요? 누구의 위는 누구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는데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게 되는데 짐승에는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고 살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교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나무로 만들든지 쇠로 만들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해와 달과 별과 나무에게 이렇게 신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모습 가지고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들이 복받기 원하는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원죄의 그런 타락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모든 인간들은 이제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수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서 59장에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못 듣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는 거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우리에게 이 대화의 단절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흘리는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긴다 라는 모습 가지고 요한 1서 1장 7절에 이야기하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르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셔서 예수 구원자임을 믿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전혀 문제가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그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지요?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외웠는데 교독문을 서로 교독하게 되어졌는데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신년 첫 주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예, 앞뒤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실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져서 2023년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솔로몬이 누구인가를 소개를 하면 이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도하기 전에 헤브론에서 부인이 6명,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또 부인을 얻게 돼서 그래서 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자기보다 서열이 위에인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장자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 것이 뭐냐면 20년 동안 건축에 힘썼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데 7년, 그리고 자기 사는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그 땅을 빼앗고 그곳에 국고성을 짓고 그곳에 이제 경계선을 그으면서 여기까지 내 땅, 여기까지 내 땅, 여기까지 내 땅.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의 그 나라,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 이제 영토만큼 확장된 그러한 치대가 없을 정도로 부흥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는요 출발이 좋았습니다.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 왕이 됐을 때 역대하 1장 6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1,000마리의 수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1,000번제인데 1,000번제는 우리가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역대하 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수양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잡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구한 것이 한 가지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치리할 나라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내가 돌봐야 할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보통 사람과 다르게 구하는구나 이야기하면서 보통 사람은 내 왕위가 길게 해주십시오, 내 정족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태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이 나라를 잘 치리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야기해서 지혜 더하기,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부, 그래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할 수 있는 부유함과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좋았던,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했던 솔로몬,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태도가 흐려지는 약해지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잘 살아보자고, 우리 애들 잘 키워보자고,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월세방에서, 여러분 사글세방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수입이 적은 가운데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이제 부부가요,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가 축적이 되죠. 그리고 나면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그 이제 애인들을 따로 둬서 그래서 그 가정이 파산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배를 조리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 때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가졌는데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이제 그 남편에 대한 고마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눈을 딴 데로 돌려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그러한 이제 사랑의 그러한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과 하나님에 집중하던 그가 여러분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제 그 왕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하자고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오잖아요. 스바 여왕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내가 소문으로 듣던 솔로몬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출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솔로몬 옆에 이제 그 보좌하고 있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줄 알아 이것들아.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매일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고 솔로몬을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함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꼼수를 부리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부인을 많이 두는 겁니다. 사랑해서 부인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인간 방패 삼기 위해서 그 여자들을 자기의 부인 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의 딸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내 딸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애굽 왕이 솔로몬에게 부인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사람을 데려다가 애굽이 자기 나라를 침범한 지부터 인간 방패 삼는 모습을 가졌어요. 동쪽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당신의 여동생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 막강한 공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이제 아내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침범에 못지고 못하겠지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암몬에 그리고 저 아수르에 좌우지간 위협이 될 만한 모든 나라에 이 여자를 데려다가 인간 방패로 삼다 보니까 부인이 처첩이 1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사람들을 데려오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놓치는 것이 있는 거죠. 뭐예요?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종교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 그래서 무언가를 깎아 만들고 세워 만들고 그래가지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에 간구하고 그것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찾아오면서 들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청정지역이던 이스라엘 땅에 우상 천지가 되는 그 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열왕기상 11장 이제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던 마음이 이제 우상들을 이제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있게 되어졌는데 3권의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잠언과 아가서와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40년 치리하는 동안에 이 3권을 기록했는데 이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 초기 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따끈따끈하게 지혜와 총명이 만났을 때 쓴 것이 잠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방 여자들을 자기 부인 삼는 모습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아가서의 주장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사랑에 눈뜨기 시작했을 때 쓴 것이 아가서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 늙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땅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그 나이가 됐을 때 솔로몬 인생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입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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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나 병 안 든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똑같아지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똑같아집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나이가 들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얼굴 모습들이 다 거기서 거기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전도서 말미의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헛된 인생이 있고 복된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헛된 인생이 되지 말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는 것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감정을 버리고 지식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일과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고 말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빠짐없이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죽으면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과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 허송세월하지 말고 2023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죠? 경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뢰예요.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는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라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다 심판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야, 이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 광, 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야, 이 재료는 고페르나무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배를 지은 다음에 그 안팎은 역청을 발라서 그래서 이 방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배를 만들어. 그리고 이제 3층의 높이로 짓는데 이런 모양으로 지어야 돼 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으로는, 자기의 지식으로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나이가 500세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500년의 인생의 세월을 살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의견에는,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에 보십시오. 노아는 묵묵히 배를 지어라, 예. 이렇게 지어라, 예. 이런 모습 가지고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야,
이제 때가 되면 비가 내릴 거야. 하늘에 창을 열고 이 땅의 샘들을 다 이제 열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쏟아나고 이제 쏟아지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잠기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줄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야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찾고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거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희생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합격증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그 어간 동안에 75세의 부름을 받고 약 125세, 130세 정도 되는 그때에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그런 조상이라는 합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 30년, 35년 정도. 왜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그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질 나무를 지고 올라갔으면 여러분 최소한 10살, 15살, 많으면 20살 정도 됐으니까 100세에 났다고 한다면 10살이면 여러분 110세 있을 것이고, 여러분 20세였다고 하면 120세가 됐으니까 75세에서 110세면 35년, 여러분 120세면 45년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제 45년 만에 믿음의 조상이라 합격증을 얻게 됐어요. 왜요? 창세기 22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내 독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가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 이삭을 뉘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12절이죠. 22장 12절 보십시오. 뭐라 그러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가 이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는요 75세에 여러분 그 명을 받고 나왔는데 자식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 아내와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도 양자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종들 가운데 신실한 엘리에섹을 양자로 삼을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몸종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아기를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내년 이맘때 너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장막 뒤에서 여러분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야기합니다. 왜 웃니? 이야기하니까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아들 낳거든?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명년 그만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고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계획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야, 너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이야기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그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리고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켜야 될 계명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제자인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런 내용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복음 성각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뻥이야,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지요? 이것은 온전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던, 기근을 펴여 애굽에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숫자가 많아졌어요. 애굽의 파라오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얘들 그냥 내버려뒀다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탄압을 해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기 날 때 산파로 이렇게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인이 해산할 때가 돼서 너가 불림을 받게 되면 거기 가서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엎어서 다 죽여라. 그러면 내가 후한상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생명 경시가 아니고 생명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생명 경시 풍조에 여러분들이 침묵하면요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죄가 죄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낙태를 허용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낙태를 허용하는 이것은요 분명히 생명을 경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6월부터 이제 6월부터 내년이 아니라 6월부터 이제 만 나이르시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1년이 돼야 그래야 한 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모습 가지고 부르고 있게 되어져요.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가렸던 여러분 이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은 생명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1살 지나야 만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야 1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10개월 있다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1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 그것을 맞다 들여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땠어요? 그가요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거 남겨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누워서 침 뱉기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여러분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상급 기간에 상회비 내는데 거기서 해주는 거 없으니까 우리 속이자고요. 이야기를 속인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부족하면 깎아달라고 하면 되지 속이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이야기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야 살찌고 좋은 거 기름지고 제사 드릴 때 어차피 불태 없으니까 이거 제사 드릴 때 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불태 없어버려라. 아까웠죠. 재활행해서 쓰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족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관원들에게 잡혀갔어요. 대제사장 가야스 안나바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 너 어부지, 베드로 너 갈릴리 출신이지. 사람들은요 길을 죽일 때 먼저 그들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너 어부에 불과한 자가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자가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들어.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마.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불문에 붙여 오늘부터 예수 말하면 감옥에 가둔다. 오늘부터 예수 잘하면 때릴 거야. 심하면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여러분 그 위협 앞에서 베드로가 했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말하지 말라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가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을 가졌던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요. 때려요. 죽여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나는 예수를 말할 겁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3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 정세에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이고 나는 그냥 버틸 수 있으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 따라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가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노아, 그 노아는 홍수 심판 때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가족이 살아났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요. 2023년도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희생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희생을 감당했던 아브라함, 그는요 이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갈 때 걸어갈 길을 이미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으로 뒤에 애국군대 추격, 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그 가로막혔던 길을 여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온전한 두려움으로 애굽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 죽이는 것을 여러분 거절했던 산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 집안이 흥왕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왕했다는 것은 번성됐다는 거예요. 확장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창성케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2023년도에 확장과 확대와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2023년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이 되지 마십시오. 언행일치가 되십시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이야기하려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여러분 신행불일치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행동이 똑같은 신행일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그래서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2023년도 힘들 것이라고 많은 경제 지표가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르고 소원하옵기는 2023년도 시작하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은 말씀 따라 준행하는 것 배웠사오니 적용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선입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흥왕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셔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